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면입니다. 구약성경 30면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부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장 전장에 걸쳐서 계속 설명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를 계획하는 그의 신앙적인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식구는 이삭뿐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자부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자기 아들도 잠시라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친히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38선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삭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고향과 아무 상관도 없는 집에 있는 늙은 종 한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고향에서 이삭을 위한 자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 거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늙은 종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여자 보고 오라 할 때에 여자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따라오겠느냐. 그런 거로 못 오게 되면 어쨌든 얼굴은 봐야 하니까 그때 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리이까 물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안 돌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잠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잠깐 갔다 와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철저하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땅에 거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잠깐 돌아가더라도 돌아가서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라. 잠깐 가서 인사하고 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습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분명히 간이 작은 남자였을 것입니다. 집에 갔다가 부인이 어딜 가? 그러면 못 올 사람입니다. 가면 못 올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딘가 나약한 점이 있어서 그리 가면 안 되고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빠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거긴 내가 넘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 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내 정이 있고 내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거기 가면 못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처녀 하나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곳에 이 가나안 족속 여기서 결혼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으로부터 며느리를 데려오면 이건 언젠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과 인연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의 관계가 자폰이 되어버립니다. 섞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전혀 별개의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인연을 맺지를 않고 항상 나그네로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인저로 끝까지 낯선 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조입니다. 사실은 지금 고향에서 데려온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향 사람일 뿐이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거기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면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원이 될 것이지만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들여놓으면 이건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인연이 닿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완전히 정신과 마음과 몸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마치 어떤 계약 결혼을 하는 것 같이 두 민족이 합쳐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결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전통을 깨끗이 지키도록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혼사를 이루는데 요즘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결혼을 할 때 보면 학벌을 봅니다. 학벌 보는 것도 없고 또 재산을 봅니다. 재산 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이 결혼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전혀. 한 여자를 데려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새 사람들로 말하면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전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못 봤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면서 내가 가서 선택해와라.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건 철저한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지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뿐입니다. 철저한 신앙적 판단이요. 신앙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얼굴부터 먼저 봅니다. 그랬다가 망쳐드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아주 미스코리아 나갔던 사람하고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그렇게 미인을 데리고 사니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마지막 한마디 합디다.
얼굴만 예쁜 거야. 그럽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물론 보고사니 어느 정도 생각이 좋을지 몰라도 얼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에 치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그가 가진 소유에 치중한다는 것이 문제고 좀 더 우리가 가진 풍속 속에 아주 잘못된 풍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수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날짜 정하고 약속을 했다가 취소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볼 것입니다. 취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취소됐느냐? 결혼 날짜도 정하고 주례도 정했는데 취소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혼수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만둡시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결혼을 통해서 한몫 잡으려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혼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한평생 문제입니다. 며느리 보고 너 올 때 아무것도 해온 것 없다 해가면서 수십 년을 두고 말썽입니다. 그런 말썽이 있을까봐 빚을 내가면서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정말로 빚을 내서 해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무래도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싶었는데 얼마 있다 그만두었습니다. 그 꼴이 뭡니까? 그런 거로 정말 사람 위주로 하되 신앙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적 전통과 어떻게 하면 가문의 신앙적 전통이 이어지겠는가? 그것을 중심해서 결혼이 성립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의도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가서 데려오라.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고향에 가서 우리 족속들 가운데서 여자 하나 데려와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일이 가능할 거라고 그는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 절 성경을 다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24장 50절에 가서 봅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어질 때 우리 자신이 간다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만입니다. 거기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이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훌륭합니다. 그것은 가정에 있는 덕 있는 종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혹은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대하고 마음이 불편하거든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덕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집에 이런 늙은 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늙은 종, 한평생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종이지만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면 당연히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런 충성된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평생 섬길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같이 하고 철학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귀중한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를 시중하면서 종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가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택해와라 그럽니다. 얼마나 믿은 것입니까? 또 이 종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싫어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됨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한다는 걸, 그 선택의 기준을 이 종이 다 습득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하나 불러와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합니까? 집에서 25년이나 자란 그 아이를 앞에 놓고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되겠습니까? 벌써 아버지 어머니 품에 자라면서 그 속에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하고 어머니는 이런 걸 싫어하고 그것이 속에 다 배었습니다. 벌써 충분히 젖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에 이러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생긴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생긴 것이고 가치관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이 집에서 한평생 살면서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생활을 본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내게 좋은 것이요. 내가 나쁘다는 것은 내게 나쁜 것이다. 그런 거로 내가 가서 선택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도록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진실을 믿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의 세계관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도 믿는 것입니다. 잘할 거라고, 잘 선택할 거라고. 오늘 와서 내가 기다 아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오랫동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늙은 종에게 이르면서 너는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하나님이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 앞서 보내실 거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해외 보낼 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면 저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다 인도해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 신앙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여자를 너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니까. 굳이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것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리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그 종이 또 이것을 믿고 그대로 갑니다. 가서 정말 리브가라는 아리따운 여자를 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